찬송가 176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도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마이크 볼륨 좀 더 주세요.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6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껴져 있구나. 함께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반갑습니다. 고대하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은혜 나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두렵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 행복이 꿈처럼 깰까 봐서 이제 그게 두렵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사랑하는 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 행복이 꿈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막상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염려하고 보고 싶은데 이제 그게 잘 애가 닳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 실제로 꿈을 꾸는 상황에서 남편 될 이 신랑 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이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고 또 연약해진 그런 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찾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차고 일어나죠. 침상에 누워있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이 성도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불안하고 또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침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적인 염려와 불안, 걱정이라고 한다면 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침체의 상태를 극복하고 참 기쁨과 영적인 안정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 교수님은 거리나 큰 길은 이 통행이 복잡한 곳으로 일반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신자는 일반 대중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반면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고 난 후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난 것을 두고 이제 해석을 하기를 성중은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키는데 교회를 상징하며 성 안을 순찰하는 자는 교회의 교역자나 지도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나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교훈을 얻게 되고 곧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가서만큼 참 알레고리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딱 진짜 어떤 분들이 이런 상징이다 저런 상징이다, 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해석의 나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아가서가 시적 표현들이 참 많고 은유적인 수사가 많아서 모든 단어를 다 바르게 이제 딱 적용해서 이것이 이것이다, 무배듯이 팍 못 자른다 이 말이에요. 꼬집어 말하기는 딱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결정적으로 찾게 된 데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막 소리쳐서 묻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찾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찾는 순서를 잘 보면 성 안에서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하다가 거리로 나갔고 큰 길에서 찾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순찰자에게 물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성 안을 돌았고 또 거리로 나갔고 큰 길에서 찾아가서 이제 그러고 없으면 이제 다 찾아본 거잖아요. 포기해야 할 만도 한데 그러질 않고 다시 성 안을 뒤집니다. 아까 봤잖아요. 성 안에는 없는 거. 그럼 포기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다시 찾아요. 분명히 없었던 곳이라도 다시 와서 찾아요. 여러분 중요한 어떤 뭐 그런 거 있죠. 뭐 결혼했을 때 혼인 뭐 반지 뭐 혹은 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액세서리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집안에 어디에 있을 텐데 그러면은 다 쓸고 뒤졌어요. 뭐 장롱도 열어봤겠고 또 화장대도 열어봤겠고 심지어 뭐 화장실까지 다 뒤졌는데 그러고 없으면 다 봤으니까 없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처음부터 뒤지죠. 혹시나 내가 놓쳤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니까. 그게 소중하지 않다면 없나 보다. 어쩔 수 있나? 뭐. 새로 하나 사면 되지. 근데 이 소중한 사랑은 새로 살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은 건물이라는 거죠.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못 찾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고 또 찾는 것처럼 또 그렇게 찾고 나니까 또 찾아져요. 희한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못 찾았다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찾고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마련한 성경 연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알아야 더 누릴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전화만 걸 줄 안다 그러면 온전하게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없죠. 스마트폰으로 길도 찾고 맛집도 검색하고 음악도 듣고 은행 결제도 하고 그거 다 아는 만큼 누리는 거거든요. 내 손에 쥐고 있어도 모르면 먹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관하여 찾고 묻고 알면 비로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드디어 그 사랑하는 자를 묻고 찾다가 만나가지고 드디어 누립니다.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으로 비유된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좋고 혹시 들여보내주면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심지어 세상 속에서 전쟁의 포화를 뚫고서라도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와 열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어떤 시련과 방해가 있어도 기어코 내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를 걸어서 천국에 이르겠다는 그런 순례자의 각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인은 그토록 사모하던 신랑과 함께 한 집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인이 이 신랑 될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고 늦게까지 같이 얘기하자고 조르거나 사랑을 나누자고 막 조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마음이죠. 성도가 지금 당장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주님을 흔들기보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성숙된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면 또 너무 늘 함께하는 그런 가족 혹은 남편, 아내 이런 관계라 보면 사랑하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하느냐 막 그러면서 내 원하는 방향대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 태도일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면 기다려줄 줄 알고 그의 피곤함을 풀 때까지 그렇게 좀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술람 여인은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나는 깨어있는데 어쩜 이럴 수가, 나를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트집을 잡을 게 아니라 더 배려하고 더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늘 조르기만 하고 늘 내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면 막 수틀린 그런 마음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묻고, 이런 기도의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아니고,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앞서서, 그리고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신랑이 고대하던 신랑이 이제 결혼식 당일에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죠. 솔로몬의 탄 가마가 얼마나 멋진지 6,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래요. 9절에도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언제 만날 건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기어코 그 밤에 찾아 나서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 당일 때가 되니까 완벽하게 멋진 신랑의 모습이 가마를 타고 착 등장하는 것입니다.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디 계시나, 언제 올까 고대하고 근심하지만 주님 때가 되시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시는 모습은 솔로몬의 가마에 비할 바가 없는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며 60명의 호위에 비할 바가 없는 천군 천사들의 호위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대동되어서 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때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심처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끝으로 11절에 혼인날 솔로몬 왕이 쓴 왕관이 나오죠. 이 왕관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씌워준 것이래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다 함께 면류관을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주 앞에 쫙 던져드리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잖아요. 다 우리에게도 이게 뭐 솔로몬 왕만 쓰고 술람미 여인은 면류관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결혼식에 같이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 다함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순간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순간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왠지 기도해도 정말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자리를 뭉개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며 정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 주님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묻고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 다시금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 붙든 주님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깊이 이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도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면류관을 주실 터이니 바라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장할 뿐 아니라 구역과 기관 목장에 잘 정착되는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에 태문이 활짝 열리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